안녕하십니까.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성경머니에서는 부자아빠를 선물해 드립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보냈는데요. 마가복음은 섬김을 핵심 단어로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섬김으로써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저는 주말에 광주에 이제 재정 토크쇼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토크쇼 하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예배 가운데서도, 특히 사모님이죠. 목사님은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항시 손과 발을 이렇게 편하게 놔두시지 않는 걸 봤어요. 계속 뭔가를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또 음식도 만드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주시고 또 강사들 챙기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섬김이 보기도 좋고 또 그 사모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 꼭 계시죠. 그 교회에서 재정 토크쇼가 끝나고 또 다른 교회 이제 그 대안학교 때문에 목사님하고 인터뷰까지 이제 미팅 정도 했는데, 그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공항에 이제 배웅까지 해주시고, 운전까지 다 해주셔서, 저는 조그만 뭐 개척교회 수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광주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또 대안학교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연세를 봤더니요, 연세가 거의 은퇴하실 이제 그 정도 나이 되신 거예요. 한 70원짜리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을 한 교회에서 한 35년 이상을 목표하고 그 큰 예배당을 몇 번이나 짓고 이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저같이 젊은 그런 강사를 뭐 모시러 오고 직접 운전하셔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제 재정 토크쇼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자기가 한번 그걸 들어보고 자기 대안학교 그 학교에 커리큘럼 한번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교회를 정말 다시 보겠어요. 그 교회에서 뭐 예배도 드려본 것도 아니고 아직 강의도 해본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를 시킬 수도 있고 집사를 시킬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오시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뿌듯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보고 왔고요. 또 서울의 어떤 한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언론사 대표 출신이고, 나중에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교회 개척한 지가 한 뭐 7, 8년 이상 되셨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거의 이제 70 다 되셨어요. 근데 제주에 한번 오실 일이 있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교회와 형제 교회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그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마 제주도에 여행 왔던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성도들이 오니까 인사를 하고 또 커피 이제 서빙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질 않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또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시면 대부분 좀 이렇게 뭐 거드름 피운다고 할까요? 의자에 앉아서 인사만 받아도, 이게 목사 직분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그 연세로만 봐도 사실 좀 대접을 받으셔야 할 그런 연세인데, 오히려 아들, 딸 같은 사람들 커피 심부름을 본인이 직접 하시고요. 그런 이제 자기가 먼저 가서 하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틈을 안 주는 거죠. 또 이 돈 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돈 내는 것도 커피값을 본인이 본인 카드로 다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선했어요. 보통 목사님들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보통 목사님들 돈이 없다고 본인도 생각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돈 내는 일이 생기면 꼭 성도들이 가서 돈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본인이 다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의 섬김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근데 어제 재정 토크쇼 끝나고 그 중간에 어떤 이제 형제님이 개인적인 면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면담 내용이 재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좀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굉장히 절약하시고 또 검소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뭔가 돈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스트레스 받는가 봤더니 절약을 하고 그러는데 왠지 자기만 절약을 해서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좀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인한테 얘기는 못하고, 부인도 이제 절약을 하니까 그걸 얘기는 못하는데, 돈의 우선순위가 조금 이제 부인하고 생각이 다른가 봐요. 부인은 집에 담보대출이나 이자부터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또 그쪽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이렇게 짰겠죠? 본인도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왠지 돈을 자기가 벌어서 가져다 주면 본인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왠지 빚을 갖고 가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함 같은 게 좀 밀려오나 봐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아마 해오셨던 것 같은데 본인의 용돈을 너무나 적게 해서 쓰는 이 삶이 가끔씩 이제 스트레스로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제 집에서도 있지만 회사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같은 데도 성가대 그 지휘자 같은 분들, 어떤 분들은 사례금을 주고 이제 모셔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임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기는 돈을 주고 여기는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받는 사람은 왜 내 실력이 돈 받는 사역자보다 실력이 떨어지나 이런 어떤 자존심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섬기는데 그게 스트레스로 와버리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회사에서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정해진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있죠.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공통적인 일인데 제 얄미운 친구들은 보면 일만 쏙 해요. 그래가지고 성과 나는 일만 딱 하고 성과 안 나는 거, 공통적인 일, 이런 것들은 좀 뺀질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안 줄 수 없는데, 근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섬김자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가면, 왜 나만 이렇게 티 안 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섬김을 압수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섬김은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하거든요. 저도 봉사활동을 해보면 누가 이걸 알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참된 섬김이 아닌 것 같아요. 참된 봉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는 너무나 맞는 말인데 우리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허리띠 졸라매지? 집에서도 다 쓰고 싶은 거 쓰는 것 같은데 나만 허리띠 졸라매지? 이런 이제 서운함 이런 게 있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비교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내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일을 이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티나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섬기느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사는 게 가끔씩 이제 좀 짜증도 나고 좀 원망스러운 거죠. 저는 이거를 좀 기쁨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 지엽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아무리 내가 그걸 드러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걸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사실 의미도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 그렇게 인정받는 건 하나님의 어떤 몫으로 좀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두 번째, 인간적인 비교는 저는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면 비교가 잘 되거든요. 근데 똑같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하면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컨설팅을 할 때 고객들이 꼭 다른 회계사무소 기장료나 뭐 수수료 비교를 해와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서비스 내용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좀 나쁘고 또 서운함도 들고 우리 것이 분명히 퀄리티가 뭐가 좋은데 고객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격만 비교를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하는 방식은 서비스 내용 자체를 좀 섞어요. 그래서
다른 회계사무소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럼 비교 대상이 없어져 버리죠. 예를 들면 기장만 하면 회계 업무 중에 기장 아웃소싱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 하면은 대부분 회계사무소에 표준화된 가격이 있어요. 거기서 10,000원만 우리가 비싸도 굉장히 클레임 걸려오거든요. 그럼 저희는 아예 가격을 한 5배 올려서요. 격리 아웃소싱이라는 걸 해버립니다. 단순히 기장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격리 직원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고객들이 가격을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하고 가격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어떤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러거든요. 보통 세상적인 강의를 할 때는 시간당 강의가 꽤 비쌉니다. 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교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회 강의는 참 성김으로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놔요. 그런데 사례비가 굉장히 이제 적죠. 세상적인 강의료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례비를 얼마 받을까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이걸 교회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받자니 너무 적고 또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자니 교회에서 그걸 줄 수 없는 형편이고요. 또 교회마다 상황이 또 다르죠. 어떤 데는 조금 더 형편인데도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 데가 있고 그럽니다. 세상적인 강의라면 제가 제 몸값만큼 받겠는데 교회라는 곳에서는 사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오직 재능 기부로 무료 섬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례비 받는 거 협상하다가 제가 시험 들까봐 그런 게 걱정인 거죠. 그런데도 사례비를 주시는 곳이 계세요. 그런 데들은 제가 교통비만 빼고 나머지들은 금액 계산해서 그냥 돌려드리면 교회도 좀 멋쩍으니까 제가 책으로 이렇게 그만큼 드립니다. 그래서 신방용 선물이라든지 복음 정도용 새가족용 이렇게 선물로 사용하도록 제가 유도를 합니다. 가게에서는 어떻게 할까? 가게에서는 지출의 우선순위인데 배우자는 돈을 펑펑 쓰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허리띠 졸라매는 것 같고 이런 경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주일 용돈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세요. 둘이 배우자와 나와 용돈 상한선을 정해 놓고 상한선 정하는 건 합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 각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취미 활동이 우선순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출 갚는 게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 세부 내역은 각자의 고유 권한에 맡기고 서로 노터치 하는 거야. 서로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굉장히 이제 없어지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또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정 관리에서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어떻게 보면 진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였습니다.